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을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나 3장까지 요나는 참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고 또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너무나 큰 회개의 역사, 어느 시대에서도 보지 못할 그런 회개를 니느웨 성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목격한 요나는 이제 다시 1절부터 시작해서 컴플레인이 시작이 되고 5절에 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구경꾼으로 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보면 앉았다라는 동사가 2번이 반복이 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가 동편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혹시 벌하지 않을까, 그들이 회개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동편으로 갔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망할 때도 천사가 이렇게 동편으로 가는, 사실 동편으로 가는 것은 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자가 갑자기 방관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는 자기 멋대로의 생각과 신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였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던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지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악한 일을 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저주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구원하시는가 했던 것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니느웨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런 편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어떤 그 더딤돌, 장애물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이제 그때 제가 영어 목회를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저랑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는 굉장히 교회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도록 내어놓느냐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의 식구들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 가족들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발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또 스스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믿고 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또 다른 반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천국으로 거두십니다. 하지만 쭉적이고 연음서와 같은 불신자들은 또 지옥이라는 곳을 정해놓으시고 그것에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이런 우리 하나님의 양면성을 다 받아들여야지 한 가지 하나님만, 이것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꾸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가 바로 그런 자이죠. 자기 본의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혹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을까 하는 구경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로 좋으신 그런 하나님. 오늘 이 박넝쿨의 비밀, 이 박넝쿨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요나를 깨우치셔서 또 요나와 같이 그런 흉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이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과 같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뜨거운 이런 열정 뭐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불과 같이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은 어떻죠?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또 불은 모든 것을 삼키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싸주실 때는 너무나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올바로 바로 잡아주실 때, 고치실 때는 또 무섭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큰 값을 치르는, 그 값을 치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이 불과 같이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는, 정케하는 그런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 그 정죄하는 힘은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묻어있는 어떤 그 보석, 뭐 금이나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 불로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금이
이렇게 금을 캐내면 거기에 다른 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죠. 다른 철물들이 붙어 있기도 하고 뭐 흙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그것을 녹입니다. 불태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타고 이 금도 녹았지만 거기서 진짜 순금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검을 만들 때는 이 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장장이들이 최고의 검을 만들 때는 이 뭐 열심히 치는 작업도 하지만 그 치는 작업만 해서는 철이 검이 되지 않죠. 불에 달궈진 것을 열심히 때리고 또 달구고 때리고 달구고 때리고 하는 이 작업을 수없이 반복을 한 후에 다른 검을 부러뜨릴 수 있는 최고의 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요나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8절에 한 가지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비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prepare, provide, appoint. 뭐 영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비, 준비하였다라는 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일생, 특별히 우리가 요나서를 읽은 1장부터 4장까지의 이런 예비하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 번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가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죠?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폭풍으로 요나를 막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나가 배에서 던져져 물에서 이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그를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나를 땅에다가 다시 이렇게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박넝쿨을 갈아먹는 벌레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벌레와 함께 동풍도 예비하셨고 이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요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올바로 바로 잡아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이렇게 주셔서 갑자기 뭐 박넝쿨이 자랐는데 사실 이것을 영어는 마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포도나무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큰 나뭇잎이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식물계에서 잘 찾아보지 못하는 좀 아주 요상한 그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늘을 주셨습니다. 그 땡볕 아래에 있는 요나, 지금 초막을 쳤는데 뭐 거기 니누에라는 곳이 지금 이락 아닙니까? 이락에 있는 완전히 사막 지역이죠. 거기에다 지금 그 태양볕 밑에 있는 요나에게 그늘을 그 박넝쿨의 입으로 만들으셔서 편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이 되니까 벌레가 또 와서 그 박넝쿨을 갈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뭇잎이 없어지면서 그에게 불편함이 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동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주셔서 매우 요나를 불편하게 어려운 지경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장이처럼 지금 역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시청각 교육들, 박넝쿨, 그늘, 벌레, 동풍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면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어떤 환자가 누워있으면 그 환자를
지금 관찰하는 그 바이털 사인들, 혈압을 재고 맥박수를 재고 산소가 얼마나 많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재는 그런 모니터와 같이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모니터하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정말 중환자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간호사와 같이 철저하게 조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보시고 계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비하고 계셨다. 이 모든 것이 그것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박넝쿨을 허락하시고 그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요나에게 벌레를 허락하셨습니다. 동풍을 허락하셔서 불편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것도, 불편함을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을 제가 여쭤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라고요? hatred.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미움도 상대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렇게 미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 사랑은 관심이죠. 그러기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불편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기 오늘 요나처럼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외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방법으로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만 느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제 여러분 혼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뭘 잘못하면 혼을 내죠. 아주 따갑게 혼을 내고 그 다음에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혼내고 매를 들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라고, 정말 잘 되라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나를 때리는 부모가 밉습니다. 아이들은 탁 팽 돌았습니다.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겨우 엄마한테 와서 엄마 허그해줘 이렇게 하면 겨우 와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자기 방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왜 그렇죠? 아직 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철이 난 자녀는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부모가 나를 혼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부모가 아직도 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 혹시 부모가 매를 들었을 때 그 부모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그 때리시는 어머니의 손이 너무 약해졌구나 하면서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철이 난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철이 없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바랍니다. 축복만 바랍니다. 편안함만 바랍니다. 성공만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거기에 요나처럼 행동하고 맙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불편함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는 그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버럭 화를 내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부에서 그 사역을 할 때 마에게 빠져 있는 자녀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부모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인류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가니까 또 좋은 대학일수록 또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이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가면 부자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마약들을 막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나쁜 친구들, 도매에 있는 친구들의 게임에 빠졌고, 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 A 받기 위한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왜? 전국에서 정말 밸러리토리언 4점, 그러니까 1등으로 졸업한 애들만 모이는 학교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그런 경쟁의 사회에서 이 아이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약에 중독이 되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마약을 못 사게 하려고 용돈도 주지 않고 뭐 집에다 거진 감금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디로 가도 부모가 꼭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집에 물건을 그냥 갖다 훔쳐서 팔고 몰래 나가서 팔아서 또 마약을 사고, 그러면 또 마약을 숨겨놨으니까 그걸 또 발견하면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그 플러시해서 버리고, 이런 전쟁이 매일매일 집에서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간섭하고 이 자식이 그렇게 좋아하고 원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지경에 있다면 그래 좀 불쌍하구나, 아이 큰일 났네 하고서 못 본 채 무관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기에, 내가 사랑하기에 이 부모는 소리 지르고 욕까지 하고 화를 내는 그 자녀를 품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의도로 벌레도 보내신 것입니다. 동풍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거두가셨을 때 요나의 반응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그 마약 중독에 빠졌던 그 자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박넝쿨이 그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었고 요나는 그 그늘만 사랑했습니다. 그 그늘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오히려 죽는 게 낫겠다고, 이거 할 말입니까? 창조주에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의 그늘이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박넝쿨과 그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 관계들의 상징입니다. 물질과 인간 관계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이, 왜?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것을 거둬가심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채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거를 경고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그 혜택에 빠져서 거기에 그것을 너무 즐기느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너무 즐기느라 하나님을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벌레를 보내십니다. 박넝쿨도 주신 분이시기에 너무 즐기느라고 방관자로 남아있는 요나처럼 벌레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 볼 때는 세상을 너무나 즐기고 이 그늘이나 박넝쿨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은 마치 낭떠러지 절벽 끝에 있는 그런 위태로운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쪽으로 안전하게 끌어당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벌레였고 바로 동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박넝쿨의 시원함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요나에게 그 벌레가 순식간에 찾아와 그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줌으로 인해서 요나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벌레의 시련, 이런 동풍의 불편함,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지금 이 순간 그러한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것을 믿는 성도는 아무것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누리던 나쁜 일을 누리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최고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독생성자 그 예수님께 보이셨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고 계신 주님은 그 고통을 뭐로 받으셨다고요?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더 단단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품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며 그에게 접근하시고 타이르시고 설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고 바로 걷어가신 이유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10절과 11절의 이 말씀을 굉장히 짧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연극의 그런 스크립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로 이렇게 풀어 놓으신 것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렇게 풀어 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요나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요나야, 내 하나님, 박넝쿨이 네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것도 아닌 것을 네가 아끼지 않았느냐? 니느웨 성의 저 많은 영혼들은 내가 창조한 백성들이란다. 그들을 아끼는 것이 왜 합당치 아니하냐? 침묵. 요나야, 내 하나님, 네가 저 박넝쿨을 길렀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기르신 것입니다. 네가 만들지도 아니했고 네가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을 네가 아끼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내가 만들고 내가 기르고 내가 섭리하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의 그 많은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침묵. 요나야, 내 하나님, 박넝쿨은 며칠이나 가더냐? 글쎄요, 제 머리 위에 있던 박넝쿨은 하루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 하루살이 박넝쿨을 아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루살이 넝쿨을 내가 아꼈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니느웨의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것이 왜 합당치 아니하냐? 침묵. 이 세상은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히스토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His story, 주님의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누가 감독이죠? 누가 조연이죠?
하나님이 감독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도 조연도 엑스트라도 막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He is my Savior, He is my Lord.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니느웨의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많은 그 영혼들,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니느웨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자기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요나와 같은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100번 내쳐도 요나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요나가 천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불손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처벌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손하고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 긍휼을 베풀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요나를 붙잡고 설득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저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소설, 뮤지컬, 또 영화로 나왔던 그 빅토 휴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대강 아실 것 같습니다. 품팔이 노동자였던 젊은 장발잔, 제가 발음이 이게 한국말 발음이죠. 장발잔. 이 프렌치 발음은 특이하더라고요. 이 장발장은 어느 날 한 조각의 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죄값을 치렀습니다. 5년의 형을 받았죠. 빵 하나 훔쳤는데.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아깝고 그거 너무 억울해서 계속적으로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19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의 형기를 마치고 추록한 그는 물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책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중년 사나이로 변신하며 정말 사회를 미워하는 가운데 옥에서 나왔습니다. 추록한 날 밤 그를 친절하게 맞아준 미리엘 신부, 그 신부의 집에서 그는 은촛대를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죠. 그가 이제 프롤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막 옥에서 나왔으니까 만약 다시 절도범으로 기소되면 그는 도저히 재생을 기약할 수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인생의 절망과 파멸의 일보 직전에 처해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같은 구원의 빛이 다가옵니다. 바로 미리엘 주교는 그 잡아온 경찰 앞에서 장발잔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잔, 잘 왔소. 다시 만나게 되니 기뻐. 그런데 왜 내가 준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어? 자, 이 은촛대 당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촛대를 건네줍니다. 이 미리엘 주교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이해와 용서, 여기에서 장발잔의 어두운 인생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그는 새로운 삶을 펼치게 됩니다. 이 미리엘 주교의 그 하나님의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회의 배회자였고 사회의 반항자였고 방황자였던 이 장발잔을 이제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변화시켰다 하는 것이 빅토 휴고의 레미제라블의 스토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그 넝쿨을 아끼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셨고 여기 앉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그 매우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이방인까지 포함하시는 그 포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요나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혈육들만 사랑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더욱더 큰 복음서인 것입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물론 매끄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더 진행되어야 할 이야기가 남은 것 같은데 쓰다만 것처럼 끝나고 있습니다. 4장 11절 후에 여러분 요나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끝나지 않는 요나의 이야기, 이것을 끝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요나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답변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기에 요나서는 이상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를 포함하여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을 용납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달구시어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며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대화하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교회로 모여 친교할 수 있는 거고 또 내일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